에레미야서 25장까지는 12편의 대표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배역과 죄 6장까지, 임박한 심판과 회개의 촉구 7장에서 20장, 심판 속의 소망과 회복의 약속 25장, 이렇게 그 이후에 세계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따라옵니다. 18장에서 20장은 특별히 8번째 예언입니다. 토기장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는 자가 되자라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응이라 함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토기장이, 나는 토기장이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작업장은 하시드 문,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도 하고 동문, 그래서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바깥으로 이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만나는 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약간 비탈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기장의 집까지 내려갔을 때 토기장이는 자기가 빚어가고 있던 진흙 그릇을 이거를 이렇게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는 이제 물레라고 알고 있죠. 물레, 원판을 회전 가능한 곳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진흙을 으깨고 개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농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흙이 말을 듣지 않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죠. 모양을 잡아갈 때쯤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진흙은 생명 있는 존재와도 같아요. 만지면 만지는 대로 뭔가가 되니까요. 자, 진흙은 토기장이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흙을 이렇게 뭐든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그릇이 완성되겠죠.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그릇,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되는데 고집이 있는 진흙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느라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율법을 받아 거룩한 소명을 가졌음에도 율법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골 깊은 갈등을 깨닫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시듯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토기장이가 요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체르. 근데 원형은 야차르, 창조하다. 창세기 1장에서는
빠라, 베리시트, 빠라, 태초에 창조할 때 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흙은 또 호메르고, 이 호메르로 이제 작업하는 토기장이는 요체르, 또 그 행위는 야차르, 창조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야차르입니다. 자, 이 작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 그 진흙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계획하신 대로 유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권한도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또 터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빚을 수 있는 토기장이의 그 새로운 그릇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듯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전에는 전체, 공동체의 안녕 없이는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가 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전체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오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교활한 사단이 이 오해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 편의 선자들, 사단 편에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시키려는 자들인데,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믿기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 이런 논리로 거짓과 권리를 탈취하는 것도 눈 감아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적 아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당이 존재한다. 공산당 사상이죠. 자신이 그 자유와 행복을 제공하는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몇 걸음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도 자기가 지존이다, 존엄이다 주장하면서 숙청, 강제수용, 우리 동포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들의 무신론과 유물론, 집단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 무장혁명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충분히 겪어보았기에 이에 반대해서 전 세계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움직여 세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정말 역사에 그런 시대가 없었죠.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는 안 되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 마음껏 절대 주권을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이 점을 위해 교회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되겠죠. 이 나라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그것을 지킬 책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 10절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 그들의 행동,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뿌리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처럼 회개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사 본래 약속받은 복의 수혜자로 이렇게 돌려놓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악을 계속 행한다면 심판을 계획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함,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인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며 각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18장 12절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죄를 합리하는데 악용한 거예요.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아시죠? 중심이 그렇고 진짜 믿음도 그러면 왜 문제 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행하시고 또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악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변경의 여지를 두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용서를 받았다며 방종하다가는 하나님이 계획된 복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 심각한 말씀이죠. 1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반대편으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해서 심판도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 돌이켰을 때 다시 세우는 다시 일으키든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레미야가 선포할 권능 있는 말씀들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들려진 그대로 그들을 뽑아버리고 파괴시킬 것이고 파멸시킬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나라와 민족들을 멸하거나 심거나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그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국가들은 무너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지만 악에서 돌이키는 나라에게는 다시 소망스러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상실과 절망감에 빠진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악을 행한 민족, 국가,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선하신 뜻대로 다시 돌이키시겠다 하셨으니 유다가 회개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11절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행하실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심판을 면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과 그 백성들을 칠 계책을 세워 놓았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경고하셨는데요. 재앙을 내리며의 재앙을 내리다, 요게 토기장이의 말과 같은 요체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재앙을 내리며 토기장이 요체르.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쓰면 토기장이가 되고 동사로 쓰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짓다,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의 야차르의 분사형으로 쓴 거예요. 내리고 있는 중이다. 내리며 미완료. 이렇게 해서 2절에도 3절, 4절, 6절에서도 토기장으로 요체로 했었는데 그 단어입니다. 재앙을 내리면은 보라 나는 토기장으로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두 용도로 쓰인 단어를 이렇게 가져다가 합치면 하나님의 의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말했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했지만 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서.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 나는 토기장이로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토기장이니까 재앙을 내린다. 토기장이로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거든 자신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내 길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 행동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죠? 아름답다는 말은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넓은 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좁은 길, 첩경,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큰 문, 큰 카페, 큰 문. 와, 멋있다. 커피 한잔 하자. 저절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만 멋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작은 것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런데 쪽문 같은데 위에 무슨 카페라고 아주 다소곳이 써 있는데 왠지 들어가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가치를 쫓아야 될까요? 작은 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니 뭐 큰 문 들어간다고 뭐가 잘못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큰 문 속에 작은 문이 있는 거죠. 거기에 휘둥그레져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큰 어떤 큰 거,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속에 있는 종업원들의 참 지친 모습도 볼 줄 알고 사장의 압박받는 모습도 볼 줄 알고 거기에 와서 커피 한잔 하는 사람들의 그 참으로 그 찌든 삶의 모습을 거기서 위로를 얻는 작은 행복 같은 것도 볼 줄 알려면 큰 문만 좋아해가지고 되질 않잖아요. 자,
7장에서는 성전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길이요 아름다운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7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요게 보시기 아름다운 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자, 핵심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무죄한 피를 용납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의 계획을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죄 없이 그리고 거짓으로 탈취해서 권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해서 다 쫓아냈죠. 예.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MBC가 지금 계정을 외국에서는 MBC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정을 차단해 버렸어요. 왜? 외국에서는 MBC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해 버려요. 못 들어와요. 한국 계정으로 들어가야 MBC의 뉴스를 볼 수가 있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느 편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짓 편의 선자가 되면 똑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쫓겨난 정직한 기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어떻게 고초를 겪고 있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쫓겨나서 유튜브를 하면 부지런히 조회수,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시간 되면 해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나라를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꼭 그냥 깔아뭉개고 말이죠. 그 진흙을 만들었다가 그냥 다시 원상복구 그냥 물 붓고 밟기 시작해 가서 완전히 기포를 제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물에다 놓고 돌릴 때 말 잘 들어서 흐물흐물 하다가도 손길이 닿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얼른 이래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 길과 행위에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 마음으로만 잘못을 깨닫고 통회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며 그 행실이 악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의 경고를 넘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멸망을 기뻐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끼고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이를 피할 길을 일러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이 경고한 말씀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망하여 없어졌던 이 나라를 서방 교회와 선교사, 성도들을 통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쟁에 참하여 온 국토가 잿더미같이 되었던 이 땅을 온 세상이 다 놀랄 만한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거입니다. 전 국민의 복음화를 외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 교회 부흥, 세계 제2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대부흥,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줬는지 몰라요. 네. 진짜 기가 막힌 지도자. 최근
우리 이병래 목사님의 소개를 잘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기가 막힌 지도자. 그 위기, 그냥 없어질 것 같은 나라를 돌려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감추고 왜곡시키는 나쁜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정신이 깨어서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면서도 이 복에 대한 무책임, 이로 인해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과 부패, 사회적 불의에 대해 교회는 침묵합니다. 회피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괜찮다라는 오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하겠고, 소외된 이들과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 선교사가 되도록 교회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역사 왜곡, 불의한 자들의 횡행,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악한 자들에게 가족을 뺏기고 회사를 뺏기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빼앗기고 신음하면서 헐떡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교회지, 오히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이렇게 쫓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똥구멍이나 핥아주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목회자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진짜 그거, 정말 목회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라. 지금 돌이켜라. 이제 결단하십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 나라, 한국 교회, 나라는 사람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아가페 교회에서 성도들이 웬만하면 듣지 못할 설교를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들을 말씀을 설교로 듣잖아요. 예?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으로서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